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은 타락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라는 낱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 다시라는 낱말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촌이 들어야 되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악을 행함에 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격길로 갈 때 정말 정신이 온전한 부모라면 그 자녀를 꾸짖을 겁니다.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녀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과 심판에 관한 내용 외에 갑자기 2절부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단 말은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이를 어떻게든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이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임신하지 못할 몸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임신하게 된다.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누굴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불가능한 아기 잉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앞으로 아기를 잉태함과 출산함과 양육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인데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낳을 아들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어요? 40년을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는 사사기 13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사기 13장 8절에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의 기도는 매우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다? 나실인으로 성장해야 될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처음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아들인데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한 그 천사를 보내달라는 거죠. 사사기 13장 9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 거기 밑줄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 라고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속히 남편을 불러옵니다. 마노아는 1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물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마노아의 이 태도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만 나실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나 거룩한 나실인이에요. 따라붙어, 그리스도는 누구나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다. 어제 우리 교회 지붕 공사를 한 대표님이 이제 목양실에 왔어요. 목양실. 리모델링 7억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공사하고 찾아온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과인지 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뭘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성결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면 저희 교회 오세요. 제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리모델링 하면서 많은 업체 사장님들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되겠다, 뭘 해도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에 불 때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해달라면 저거 안 하고, 저거 해달라면 요거 안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안 된다, 안 되긴 뭘 안 돼,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녹색지대 그 지붕공사한 그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정신이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정신. 그래가지고 말이 통해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 사장님 눈에 불 떼지 마십시오. 야, 저분 진짜 참 일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건성건성하고 막 부실공사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 난 얼마 전에 뉴스에 LH 그 아파트 진 거 봤죠? 세상에, 새로 진 아파트가 말이에요, 문이 덜컹거리고 천정에다 비가 새고 말이죠. 정말 그 건물 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혼날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부실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아멘. 예. 사기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누구다?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실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런 간절한 질문 후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이 개똥 철학이 나옵니다. 애들 불러놓고는 아버지 가라사대, 어머니 가라사대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돼. 왜?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으면 이게 통독해 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 틀어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13절부터 14절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전해줍니다. 이 내용은 4절과 5절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이에요. 두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축약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16절에서 마노아에게 번제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제물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제물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죠? 번제를 준비할, 그 다음에 죽으세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번제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하여간 이름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제 실수를 참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에 자기 이름이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신학교 때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막 혈기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이죠, 이 봉사하면서 막 혈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막 혈기 부리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막 마음에 막 혈기가 난다거나 이럴 때는 와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조용히. 주님, 제가 자꾸 마귀의 밥이 되려고 합니다. 이래야 돼. 거기다 식당에서 막 그냥 부엌칼이 왔다 갔다 해봐요. 그 밥 먹으면 다 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물론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민족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주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문무가 겸비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혈기를 이제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반석을 냈다 치면 또 혈기 부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아멘? 우째 아멘이 없어. 혈기 부리겠다는 게 지금. 혈기 부리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마찬가지. 마노아는 1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마노아의 좋은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답답,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이 참 귀하게 보이냐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성도들이 참 귀한 거예요. 이번에 그 신정희 집사님 이제 장례했잖아요. 장례를 했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당진 반석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84번 선배 목사님. 그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례했던 그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 뭐 교회마다 다 장례하는 그 있죠. 그게 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좀 참고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다가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노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모르는 건 꼭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하면 꼭 실수하거든요. 저도 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건 목사님한테 이게 물어보면 되는 걸 가지고 그랬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일을 할 땐 꼭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이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일 짧은 머리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냥 하늘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 하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그 뭡니까? 인공위성이 계속 어디까지 지금 갔다 그러죠? 목성? 뭐 하여간 지금도 가고 있다 그래요. 보이죠? 몇 호지? 2호인가? 그지? 갑자기 잠이 확 깨죠.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도 보내오고 그럽니다만은, 이 광활한 우주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늘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서 그렇지, 깊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요, 이 사람의 몸도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은혜죠. 마노아는 제물을 바위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나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마노아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는 23절에서 남편 마노아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참 지혜롭죠? 마노아는 지금 우리 하나님 봐서 이제 죽게 생겼다 두려웠다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노아처럼 반응할 수 있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삶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17세의 노예로 팔리죠. 그것도 누구 손에? 형들의 손에.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과정을 계속 감옥을 전전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는 고난인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되는 거예요. 뭐로 준비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지금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삼손을 낳았어요.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오늘 사사기 13장 서두에서 1절 딱 나오잖아요.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 아들 삼손을 낳게 되었다. 24절과 25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설날 자녀들이 이제 오거나 또는 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을 주신다. 우리는 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 삼손을 낳은 것처럼, 또 삼손이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 삼손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